말씀을 가지고 시기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한참 중건이 되고 있던 여호와의 성전이 중단된 지도 벌써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일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촉하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일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후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어떤 공경에 빠져 들어가게 되느냐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궁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쓴다고 하지만 이들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씨앗을 뿌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 네. 손에 잡혀지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서 가정으로 들어왔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뿌리시는 겁니다. 근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이들이 열심히 애쓴다고 애쓰고 땀 흘린다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수확이 없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그 때가 되었다. 그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삶에 있어서 지혜를 요구합니다. 언제 우리가 뛰어들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앉을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를 몰라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요? 네, 한참 지금 방송 중에 있는데 때가 되면 좀 잊을만 하면 의학 드라마가 나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때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때가 생명.
그 때를 놓쳐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출혈이 되었든 아니면 심박동 정지가 되었든 어떤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거나 요청을 받을 때 그 때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만큼 참으로 우리가 깊은 실망과 그리고 난방 가운데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깊은 상처만을 안길 것입니다. 제가 한때 모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중보 기도를 담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이 사역에 지치다 보니까 꼭 기도 제목을 놓는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지난날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면목이 없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때가 중요하거든요. 때가 생명이거든요. 그때에 적절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혹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해결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의 모교회는 상주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대략 65년의 그 역사 전통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상주에서 태어나기는 이제 다른 곳에 태어났지만 신앙생활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받을 길인 곳이 상주서문교회인데 그때가 막 첫돌을 지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친구분의 자제가 또 이제 돌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돌잔치를 따라갔다가 식은 상한 떡 조각을 조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통에 막 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어떤 기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시소재지만 그 당시 읍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겨우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접십자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때 도저히 의사선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다 택시를 타고 대구로 빨리 가장 큰 강렬시가 이제 대구였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든지 서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공직하고 계셨던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석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마치 자기의 손주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장면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 세상 향락에 정말 그야말로 찌들어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라고 다 시간이 아니고 때라고 다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올려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흘러가는 타이밍,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시간을 캐치해야 되거든요.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시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좀 패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할 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절로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어느 곳을 지금 부족하고 지금 허물어져 있는 그곳에 나라고 하는 미약한 손이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스파크를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계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 우리에게도 성전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추석인데요. 한참 바쁠 때입니다. 정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피곤하고 지친 한계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그의 300명사는 미디안가에 그야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대군가의 전투 속에서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발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그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인생의 막다른 절벽이요 낭떠러집니다. 오갈 데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한계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하실 대목임을 알고 우리는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꼭 등장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면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가 이것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4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인데 대략 한 30km가 지난 무렵에 이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가 가장 마라톤 선수들에게 희열이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시간에 오히려 산점에 다다랐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9년도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돌이켜볼 때 어떤 사정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대충 압니다. 여러분께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낭떠러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낭떠러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을 즐김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가 어렵고 실제로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국민일보가 2016년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 3명 중 1사람꼴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중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15%이고 그 중에 28.3%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단이 교인 수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 측은 2.09%가 감소하였다고 하고요. 우리 합동 교단 교회 중 28.9%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보신교단도 주일학교가 10년 동안 30%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곳저곳에서 위기설이 타다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누렸던 영광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나간 교회입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입니다. 어디 안 나갑니까? 교회에 안 나가다는 것입니다. 양송이시라는 분이 쓴 책에 의하면 다나온 교회에 안 나간 성도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도피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교회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신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정서 가운데 깊숙이 파고든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무속화되어 버렸다. 돈, 명예, 권력 등 세속적인 성공을 성경적인 복으로 착각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또 교인 수와 헌금 액수, 예배당 크기와 교회 재산이 목회 성공의 잣대가 되었다. 복음 전파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인끼리 경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교회가 절대적 가치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세속적 의미로 성공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공부보다 등수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돈과 권력, 인기 등 하급 가치에 머물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 우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 우리 교회가 절대적 가치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국교회, 무슨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우리 포도 석자인데 무슨 위기야? 한국교회 위기니 문제니 그런 말들을 하기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제가 또 한 번 발제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주의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마음이 돌변한 애굽의 바로왕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도관에 든 지 이스라엘 백성은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홍해가 원래대로 다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애굽으로 되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1세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건넜던 홍해가 다시 합쳐져 이집트로 되돌아갈 지리적 길은 없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애굽으로 향한 대로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했고 당연한 결과로 진리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집착했던 그들은 모두 강야에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날에 구습과 안습을 쫓아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사로잡힌 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 있고 부서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중건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애국 생활이 그립고 아쉬워서 그날을 돌이켜보며 돌아보며 반추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여러분 애국의 방식으로 대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 편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대적할 사람인가? 봉사와 섬김을 할 때도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으로 여러분 대하시는지 아니면 애국의 방식으로 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사역은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역은 나는 할 수 없어.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가나안의 방식으로 섬기는지 애국의 방식으로 섬기는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되도록 쉬운 편한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매수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내가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국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절을 짓는 일에 최고의 우선을 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계획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300년 후 로마는 개혁되었고 변혁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독일의 개혁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타락한 교회를 위해 실추된 말씀의 근위를 세우는 일에 온몸을 불사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온몸을 불살랐을 때 그의 조국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령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져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서진 부분, 깨트려진 부분,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것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지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분명히 캐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계상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성전 재건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 일을 다 뒤로 제쳐두시고 최고의 우선권 가장 우선시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데 전심전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망각하시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손 가운데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한계상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땅떨어지에 공생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아를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간하고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